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인 우상을 만들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 것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질 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죄에 민감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이유는 단지 감정적으로 자책하고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단계로 나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죄에 대해서 둔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결국에는 큰 피해로 큰 패단을 낳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통해 주님 앞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부분과 또 변화되어야 될 부분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평가하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다. 백성이 방자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방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마치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또 하나님 없이도 다른 신을 앞에 내세우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자함이 심각한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영적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무릇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여 방자하게 행하게 될 때 그것을 눈감아 주거나 또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제시할 수 있고 또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도 문제요, 아론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가 사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가 어떤 큰 어려움을 낳게 되느냐. 우리 25절
마지막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는 왜 경계해야 합니까? 그 죄를 통해서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 마귀가 활동하고 그 자기의 어둠의 세력들이 확장될 수 있는 결정적인 모기가 바로 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은 결국엔 악한 영들의 활동,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망으로 이끄는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파멸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는 아론과 달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럴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모세가 지시한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할 때 그 해석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죄의 참혹함과 그 죄의 참혹함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여기에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무시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그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쳤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심판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진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좀 오래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조폭에 관련된 영화여서 이 18세 이하 아이들은 못 보는 그런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굉장히 좀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이 영화에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그 자기의 부모님이 아마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친구도 그 잘못된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음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가출을 했을 때,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아버지의 부하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단죄하고 나를 말 그대로 그냥 엄청나게 혼냈으면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번 잘못했는데 방치하고 놓아두어서 내가 걷잡을 수 없는 더 나쁜 길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의 대사를 친구에게 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혹 누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죽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 대가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 생명의 문으로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책임을 지고 나서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그것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 자손들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29절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참 모세가 무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 모든 일 속에 아마 자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기 속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후에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죄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분명한 생명력 있는 그 확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의학에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덮고 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해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민감성과 책임의식을 가져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로는 어렵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야지 진정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 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깊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깊은 회개, 책임질 수 있는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다. 또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 앞에 대가를 치를 만큼 또 그것을 끊어낼 만큼의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작은 죄에서부터 또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에서부터 결단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죄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결단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